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 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셨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변화가 가져온 불안정함을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 능력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학업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용사로서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의식에 눈뜨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이끄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모인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더딥혀져서 더 은혜롭게 중고등부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배성실 전도사님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바로섬의 기쁨과 하나님께 바로섬의 기쁨과 능력의 더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읽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안전불감증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주간 말씀 잘 지켜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 미련한 것은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예, 우리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는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함께 나온 친구들, 옆에 친구하고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게 또 전사님 얘기하면은 또 너무 말이 길어져서 좀 어려운데 원래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 예배에 꼭 포함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이게 좀 잘 안 되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왜 하냐면은 서로가 얼굴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원래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잡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합시다. 잘 왔다 하고 조그만한 목소리로라도 인사 좀 할까요? 잘 왔어 하고 인사할까요? 예. 끝까지 안 하네. 우리 남자 친구들 참 수줍음이 많아요. 예. 괜찮아. 나도 교회에서 참 힘들어하는 시간이 축복 시간이에요. 저도 손 내밀고 하는 게 참 아직 어색하더라고요. 전도사 시기나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마음이 열려져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전불감증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아세요? 안전불감증?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이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안전불감증은 뭐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이게 너무 안전에 익숙해져 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별다른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면 안전벨트 꼭 매요? 안 매는 친구들도 있죠. 예. 물론 부모님께서 안전운행 하시겠지만 여러분 도로 위에는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 정말 영화 매드맥스 봤습니까 여러분? 그 매드맥스에 나오는 워보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로 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전 그 벨트 잘 매셔야 돼요.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안 맨다거나 여러분 무단횡단 차 없으면 그냥 하기도 하나요? 혹시 차 없으면 그냥 급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선가 달려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무단횡단 웬만하면이 아니지 이거 범법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들 경험하는 안전불감증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런 안전불감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대로 굉장히 이게 안전불감증이 좀 심해지다 보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저 설교 준비하고 다 쓰고 나서 깨달았어. 여러분 타이타닉이란 영화 알아요? 뭘 깨달았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에 있었던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쓰고도 깜짝 놀랐어. 얘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알아?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알아? 몰라? 모르는 친구지. 몰라야 정상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20세기 말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아주 정말 미남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타이타닉이라는 엄청 큰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침몰하게 되면서 겪는 재난 영화 같은 그런 건데 또 그 사이에 뭐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굉장히 명작입니다. 굉장히 말이 잘 안 나오네. 유명한 영화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봐보세요. 아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요, 혹시 이거?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렇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관람 불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학생 때 봤으니까. 자, 근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912년에 영국에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떴어요. 이 배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 당시에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그런 배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크루즈 배 알죠? 크루즈 배. 그런 유명한 여객선이었는데 큰 여객선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냐면 이 배의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선이었어요. 불침선. 불침선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배라는 그런 광고까지 해가면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너무나도 튼튼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배였는데요. 불과 영국에서 출항한 지 4일 만에 이 배가 그 해상 사고를 만나서 침몰하고 맙니다. 1,500명 정도가 실제로 그 당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큰 배에는 구명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태워야 되는 구조선이 있는데 그 구조선이 정원의 절반만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화에 보면은 이게 뭐 구조선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뭐 미관상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도 뭐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실용적인 뭐 여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절반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과 그로 말미암은 안전장치의 미비로서 더 많은 사람들,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문제는요,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불감증의 문제는 근데 우리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 지금 이거 뭐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일단 속했다는, 나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나는 교회의 회원이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이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말씀을 잠깐 거스르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1절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안전 불감증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예배 잘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또 할례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거였거든요. 자, 유대인을 지금까지 뼈 때리는 팩트 폭행으로 후드로 패다가 3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3장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죠? 덮으면 안 돼. 예배 끝날 때까지 덮으시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자, 야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정신 차리고 말씀 읽을 때 똑바로 읽으세요. 알겠죠?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 율법 안 지키고 근데 겉으로 율법 지켰다고 하는 위선자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장 1, 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좀 조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냐면 범사에 많다고 합니다. 범사에 많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받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민족 믿음의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쭉 이어져서 그게 유대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 후손인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법을 지켰던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복을 먼저 누렸던 민족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맡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몇백 년, 몇천 년 앞서서 하나님의 복을 미리 체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너네 얘네 유대인들아 욕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칭찬 좀 해줄게. 이런 의도로 하는 걸까요? 좀 유대인들 너무 갈군 것 같으니까 달래려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조선 말이 그렇듯이 성경도 끝까지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3절 전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이것부터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 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대명사로 지칭하는 건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선택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지칭됐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을 맡았던 자들인데 그들 중에 일부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맡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1, 2절에서 유대인의 남을 설명한 이유가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말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게 신실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언약의 참여자가 된 민족이었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도 율법을 받아도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교회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쉬운 것만 좀 빼왔어요. 최대한 쉬운 것만 빼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언약에 실패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실패하겠느냐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겠죠. 뒤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말씀을 맡았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여기 보면 미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쁘심이 뭐냐면은, 미쁘다는 말이 순우리말인데 이게 신실하다, 항상 변함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전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까지 끊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충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시고 폐기하셨냐,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럴 수 없대요. 그럴 수 없대요. 바울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유대 민족은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약을 딱 2글자로 정리를 했어요. 구약의 내용을 2글자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노답이에요. 노답. 사람에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패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배신 때려요. 정말 노답 중에 노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건 뭐냐면 그런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계속 갱신해요. 새롭게 언약을 계속 갱신해요.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뒤에 가면은 다윗 언약, 이렇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고 끝끝내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가져가세요. 그 새 언약의 참여자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자들,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며 끝끝내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앞에서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이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정의 구현을 하세요. 4절에 보면 뒤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은 무슨 시냐면 무슨 노래냐면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 아냐 모르냐? 알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천인공노한 짓을 한 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뺏은 일이 있어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어서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켰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불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불의함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면서? 그 불의를 다스리시면서, 그 불의를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자,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에서 죄수를 판결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징역 몇 년 혹은 벌금 얼마 뭐 이런 거에 처한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벌을 내릴지 어떻게 심판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수를 범죄하는 그 상황에 범죄한 죄수를 심판하는 그 상황에서 죄를 판단하는 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법은 오히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죄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줘요. 이게 법에 잘못됐다는 거 알려줘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법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죄인들 앞에 서실 때도 동일하게 당신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셔야만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당신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이거를 바울이 교회에다 설명을 했는데 바울의 이 말을 가지고 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까? 앞에서 무슨 내용을 봤습니까? 사람들의 불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의롭지 못함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가져다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사용하시면 그럼 하나님도 나쁜 사람 아니냐? 나쁜 분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냐? 이런 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런 말 못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런 말 못 합니다. 불의를 다스리고 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즉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기 괄호 안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내 입에도 못 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거 신성모독이거든.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6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떻게 불의한 세상 심판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시비 거는 또 다른 유형의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우, 바울은 되게 사역할 때 피곤했을 것 같아.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는지 허언을 했는지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마땅하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고? 나의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불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으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내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선을 보이실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을 비꼬는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는데 분명히 바울은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게 엉터리라고 말장난하면서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다 대고 펀치 한 방을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진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축복을 역사적으로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어진 언약을 그들은 언약을 폐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뭐라고요? 계속 갱신해 나가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새 언약에 그리스도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실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의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진리를 전했지만 이 말을 가지고 헌을 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안전불감증에 빠진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와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심판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말씀 모르고 율법 안 지키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무슨 근자감입니까?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이게 사실 말씀과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주고 이 끝날까지 인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심판 역시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일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기들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았고 할아버지까지 몇 대에 걸쳐서 자기 온 민족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고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종교적인 안정감에 취해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에, 이게 놀라운 은혜지만 그 은혜의 언어에 취해서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오히려 사라져버린 모습이 생겼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상관없는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지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안전불감증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아세요? 구원파? 옛날에 굉장히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해상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이단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구원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그 원리에 있어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안전불감증의 모습이,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아마 그 전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 계속 다 죄인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만 겁나게 했단 말이야. 잘하는 얘기하고 격려하는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이게 모자라는데 계속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반드시 끊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봐요. 전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시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끊어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불감증의 문제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몇 년 다녔다는 이유로,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아 세례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서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오랫동안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때로는 수련회 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해본 경험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내가 짓는 죄악들의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모습들, 성경에 전혀 상반되는 삶의 모습들 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서 위기의식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찔리는 것 같아요. 나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때 그 순간뿐이고 이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는 순간 내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는 잠시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좀 찜찜해. 근데 그 마음 조금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어 누워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폐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를 누리고 구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겁을 상실한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져 쓰러질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자의 진면목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죄로 넘어지고 자빠진 그 자리에 그냥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그런 위기의식 없는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괴사되는 거예요. 괴사. 썩는다고요. 안전불감증의 상태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여러분들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심과 동시에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안전불감증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룩과 경건을 기뻐하고 죄가 주는 기쁨에 허우적거려서 안전불감증에 빠져가지고 괴사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기로운 모습으로 말씀의 소망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은혜의 소망 안에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달려나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가 주는 즐거움을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죄를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게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뻔히 죄인 줄 알지만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미움과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나의 열등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위기의식이 사라져버려서 반복돼서 지어지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기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셔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혹은 죄에 자빠져 넘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괴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순발력과 기민함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영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뻔히 죄인 줄 알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복되며 지어졌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또 끊어내지 못한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기와 질투, 싸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피하게 하여 주셨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위기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쓰러져 괴사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그 기민함을 가지고 죄의 유혹이 닥쳤을 때 또는 죄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주님 앞에 그렇게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또한 그런 것에서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썩어버린 괴사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다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유혹과 또한 죄의 실패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즉시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과 또 그런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죄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께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결단하였던 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1, 고1 친구들과 오늘 그 교육이 있을 학습, 그다음에 입교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해당 학년 그는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대면으로 드려지는 분들은 이곳에서 반별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줌으로 진행되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시면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반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 이제 예배 후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3월 24일 수요 예배 후에 문답식 죄송합니다. 문답식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리고 학습 그다음에 입교 세례는 3월 28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입교 대상자와 학습 대상자는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이 광고가 끝남과 동시에 저와 그리고 어서준 선생님과 나뉘어서 학습 그 세례하시는 분들은 하늘뜰로 그리고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람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교 대상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기쁨, 김대현, 박다연, 박성혁, 이준, 전예신, 송세한 어린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대상자는 최은서 학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과공부 없이 바로 저와 어서준 선생님과 이렇게 나뉘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광고인데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29일부터 4월 2일 5일간에 걸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좀 상황상 현장에서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려운 시간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참석을 함께 해주시면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 전참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제공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우리 반별 모임 해주시고 우리 세례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동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이걸 죄라고 해요. 이걸 죄라고 해요. 다 했어? 끝까지? 자, 우리 아까 아는 하나만 먹은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했지? 어? 자, 했다고? 갑자기 답장을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졌네. 이걸 다 했단 말이야? 자, 이거 다 읽었어? 안 읽었어? 자, 여기 안 읽었대. 여기 뒷장이 들어가면 안 읽었대. 빨리 읽자. 자, 여기 하나님의 법 읽어보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뱅이 하나님의 법. 이거 있는지 몰랐지? 이거 있는지 몰랐지? 잘했구나. 옆에서 있는데 이것도 죄야. 자, 그럼 서로 읽어봐. 하나님의 법. 맨 처음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지.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이 뭐야? A, 영어로 영어 약자는 A, B, 구약은 BC는 뭐야? 뭐예요? 그렇지. 오, 이거 영어 좀 한다 너. 그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이라는 거야.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약속이 뭐야? 그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무슨 법? 구약의 무슨 법? 구약의 무슨 법?
설교장